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를 마시오 인호에 인호를 새기는 법 커피를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를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 you stronger.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도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생명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에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곳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떡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그럼 당신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인데?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오늘 배우는 게 사실 견진교리의 끝 강좌입니다. 길게 여러분 이 강좌는 원래 한 10개월에서 1년간 가르치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20과까지 오면 이제 거의 끝난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신부님 면담을 하고 또 선발 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불구 피정을 받고 견진성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진 20과까지 왔다는 건 거의 끝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평상시에 이 시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의 수업이 마지막으로 마주치는 그런 때이고,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이 시간대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포토타임을 가집니다. 딱 한 명씩 이렇게 옆에 팔짱 끼고서 굉장히 처음엔 쑥스러워해요. 애들이 막 죽으려고 해요. 선생님 머리로 얼굴 가리면 안 될까요? 사진을 찍는데 머리로 얼굴을 가리겠다고 하질 않나. 뭐 그러면서 뭐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포토타임을 가지고 나면 제가 그 사진들을 딱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내년에 달라진 모습, 내후년에 달라진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저도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제가 교리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노하우가 붙어가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맨 마지막 시간은 친구들과 포토타임을 가집니다. 원래는 뭐 가질 수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견진 20과는 마지막 강의로서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성소예요. 성소가 맨 마지막에 오는 이유가 있죠. 여기 책 제목에도 보면 계속되는 여정, 계속되는 제자직이라고요. 뭔가 이 교육이 끝나도 계속 뭔가 이어져야 돼요. Life must go on. 인생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걸 유념하시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원래는 임금님이 신하를 부를 때 쓰는 명령이에요. 소환하다라는 뜻의 소자와 명령, 즉 뭐 도승지가 소명을 받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톨릭에 와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되었어요. 특별히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성소, 부름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의 소명을 받아 성직자가 되었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성소를 또 특별히 이제 거룩한 부름으로 따로 이렇게 빼서 보면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해요. 이건 거룩한 부르심. 하느님께서 부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소를 비단 성직자에게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시로 든 영어 문장을 보면 Teaching is not just a job, it's a vocation. 가르친다는 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이것은 천직이다. 라고 제가 이제 교리교사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것은 나의 vocation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 문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쓰면서도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고요. 성소를 넓은 의미의 성소는 보편사제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즉 혼인생활, 직업 등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보편사제직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좁은 의미의 성소에는 사제성소, 수도성소 이렇게 직무사제직으로 묶여 있어요. 예, 교계제도 안에 존재하는 직분대로. 그래서 사실 혼인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보편 사제직 안에서 우리는 다 성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빌딩을 살래. 그래서 건물주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하느님께서 내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의 출발점이 다르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대로 가서 그냥 의사가 될래. 라고 하는 거와 하느님이 내가 의사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복음을 맨 처음에 읽었을 때 복음에 요한복음 1장에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다가와서 바리사이들이 물어요.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라고 이제 그의 정체성을 물었을 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나는 이사야에서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라고 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제가 요한복음은 늘 쉬운 말로 써져 있지만 어려운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상했어요. 이 말 자체가. 요한이 나는 이사야서에서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이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야. 나는 스가랴의 아들이고 엘리사벳의 아들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 외치는 소리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준비시키고 회개할 때가 됐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게 아니고 내 목소리가 전달하고자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나의 정체성이 뭐다라고 얘기할 때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 무엇인가를 정확히 캐치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뭐 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니까 딱 한 10년쯤 교리교사를 했어요. 근데 교리교사를 할 거라고 2011년 이전에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뭐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들어갔고 학교는 공과대학 나왔고 뭐 공과대학을 나왔는데 컴퓨터공학을 배웠는데 저 때는 그렇게 컴퓨터가 많지가 않아서 맨날 땜질 냈던 기억밖에 없어요. 불행한 공대생이죠. 그렇게 하고 그냥 공대 나왔는데 얼떨결에 행정직 공무원 시험 보고 행정직 공무원으로 지금 30년 재직 중인데 교리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교리교사를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갈증이 생겨요.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관련 책을 무지 봅니다. 성경책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책과 관련된 주해석도 엄청 봐요. 그리고 그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해서 너무나 개인적인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관련 책도 엄청 봐요. 그러고 또 성경 공부도 또 해요. 성경 공부 반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반에 들어갔더니 내가 그동안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던 거는 그냥 읽기만 한 거구나. 성경 공부를 따로 하고 나니까 조금 더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야 요한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성서사도직 수녀님이 되게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더 하라고 막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저는 주일학교가 급하니까 주일학교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직분으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라고 깨닫고 그 일에 매진하게 되는 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이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냥 밥벌이인 직업과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내가 교리교사를 하면서 이거는 내가 보케이션이야, 천직이야 라고 느끼게 되면서 물론 나의 공무원 생활에도 많이 변화가 옵니다. 전에는 그냥 일 잘하는 공무원, 유능한 공무원 이런 거에 좀 매달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리교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스며 있는 인간성은 더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공무원이 됐어요. 좀 영혼 없는 공무원 그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영혼을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건 엄청 중요해요. 나이 들어도 알아가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인데 이런 생각으로 멈추지 마세요.
이 강의를 혹시 어른이신 분이 듣게 된다면 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더 배울 게 있을까라고 안일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도 계속되는 거예요. Life must go on. 계속될 거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3가지가 또 나옵니다. 사제직, 예언직, 왕직. 예,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하라. 주님 말씀을 선포하라. 공동체에 봉사하라. 이게 계속되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성소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입니다. 이분의 생물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1786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1786년이라는 거는 여러분 1789년에 프랑스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해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그냥 정치적으로 왕정이 바뀌거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프랑스를 지탱하던 모든 사회, 기본적인 문화, 기본적인 모든 게 다 흔들렸어요. 그 당시까지는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어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가톨릭이 왕에게 붙어서 권력을 누리던 세력이다라고 돼서 길거리에서 신부님들이 살해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가톨릭은 프랑스에서 침체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 비안네 신부님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뒤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이때는 본인이 세례를 받기도 힘들어져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조차도 가톨릭은 쇠퇴해지고 아무도 교회를 찾지 않고 그런 그 가톨릭의 암흑기가 프랑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리 비안네 신부님은 아주 가난한 농가의 뭐 6남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지만 세례도 못 받고 배움도 짧은 채로 지내요. 근데 세례도 못 받고 배움도 짧은 채로 있지만 뭔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굉장히 강한 들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열정을 그 마을의 신부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간신히 허락해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분은 신부님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원래도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배움이 계속 짧아서 특히나 라틴어 실력이 너무 짧아서 계속 신학교에서 라틴어에서 낙제. 그래서 신학교에서 퇴학을 맞아요. 근데 본당 신부님이 보건대 이 학생은 꼭 신부님이 되어야만 되겠다라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 본당 신부님이. 그래서 따로 끼고서 라틴어 교육을 시키고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사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이 소속 주교님께 청을 하여 이 계속 라틴어에서 낙제만 받던 이 낙제생 신학생을 사제 서품을 받도록 그 주임 신부님이 드디어 노력을 해서 읽어내세요. 그래서 마리아 요한네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고 자신에게 사제 서품을 받도록 애써주신 그 주임 신부님의 보좌로 들어가서 2년간 살아요. 그러다가 보좌 신부에서 이제 아르스라는 작은 본당으로 배치가 됩니다. 근데 이 아르스라는 본당이 얼마나 작으냐면 거기 주민이 230명밖에 안 돼요. 그 주민이 조그마한 그 마을 동네에서 이 신부님이 42년간 사목 활동을 합니다. 그 본당에서만. 그래서 이 신부님의 별명은 뭐 여러 가지로 불리죠. 아르스의 성자, 성체의 성인, 고해소의 성인, 본당 신부들의 주보 성인이에요. 이분은 고해성사를 하루에 18시간씩 줘요. 18시간이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해성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 옆에 마을 사람들, 막 다른 주에 사는 사람들도 막 와요. 그래서 본당 규모가 230명밖에 안 사는 작은 마을인데
1년에 2만 명씩 들어오는 순례자들, 이 신부님께 미사 보고 고해성사 받기 위해서 오는 그 순례자들의 숫자가 2만 명이 넘어서 아르스로 통과하는 기찻길을 새로 놔야 될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이 8월 4일이에요. 그 한여름에 고해성사실 안에 조그마한 고해성사실 안에서 쉬지 않고 고해성사를 주시다가 탈진해서 쓰러지셨어요. 탈진해서 쓰러지셨는데 신부님을 이제 사제관에 모시고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신부님 어떻게 되면 안 되지 해서 그 뜨거운 여름에 사제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물을 뿌려요. 조금이라도 신부님 탈진하지 말라고. 근데 그 보람도 소용없이 이분은 돌아가십니다. 근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신부님이 얼마나 소박하게 사셨는지 보이죠. 이게 사제관의 부엌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 마리비안네 신부님의 사제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이 침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침대는 자기에게 사제 서품을 주도록 애써주신 빌레 신부님이 쓰던 침대를 빌레 신부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 가져와서 본인이 그 침대를 썼어요. 그런데 침대에 매트리스를 안 넣으셨대요. 찝을 깔아서 찝도 너무 푹신하면 그거는 자기가 고행하는 사대의 덕목이 아니라고 해서 찝을 막 빼버렸대. 그냥 헐겁게 딱딱한 나무 판대기 위에 그냥 자려고. 그러면 사제관을 돌보던 사람들은 아, 우리 신부님이 죽을 것 같아서 신부님 몰래 자꾸 찝을 집어넣어. 찝을 침대에다 집어넣고 신부님은 아, 왠지 침대가 이렇게 빵빵해졌지 하고 자꾸 빼. 이게 반복이었다고 해요. 이 낡은 침대와 아까 낡은 식탁 그리고 여기는 지금 좀 사진이 흐릿할 수도 있는데 신부님께서 계속 18시간 이상 고해성사를 주셨던 고해소 앞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이게 마리비안네 신부님이 돌아가실 당시의 모습이시고 지금 신부님은 그곳에 가면 이렇게 시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잠들어 계신 것 같이 누워 계시죠. 그래서 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꼭 여기를 한번 가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는 끝이에요. 강의를 끝내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맨 처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 때 우리는 왜 견진성사를 준비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견진성사를 준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에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견진성사를 받고 나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일반 사회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마지막 시간에 와서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그동안 뭐 사기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 거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누구나 양심이 있다고 했어요. 양심이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빨간불을 반짝반짝 경고를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서 좀 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남들은 죄의식조차 없이 묻어버릴 만한 일을 우리는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지게 돼요. 세속의 사람들이라면 무시해버릴 만한 일에도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며 죄의식과 자책에 시달리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이게 여러분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진복팔단을 설명하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가? 라고 의문을 가진다. 그렇지만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다 라고 본인이 느낄 수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일반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잘 소비하면서 사는 생대로 살지 않게 될 거예요. 그거는 불편한 생활을 스스로 자초하게 될 거라는 거죠. 스스로 찾아가는 불편한 생활이지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고 그게 하느님이 여러분께 바라는 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더 힘든 삶을 사는 걸 원망하지 마세요. 그 힘든 삶을 당연히 거머쥘 수 있도록 여러분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견진성사를 하며 여러분들을 이제 사실은 나의 클래스에서 떠나보낼 때 나는 여러 가지 좀 슬픈 마음과 벅찬 마음을 느낍니다. 드디어 긴 강좌를 끝내고 여러분들을 등 때밀어서 좀 더 세상 쪽으로 옮겨놓는구나 라는 어떤 깊은 감동과 나의 소명을 다했구나라는 책임 완수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세상은 더 살기 힘들 텐데 얘네들을 이렇게 내가 더 이상 손봐줄 수 없게 등 밀어놓고 나는 편안히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안 보이게 되면 제가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견진성사가 끝이 아니에요. 견진성사는 늘 말했듯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힘찬 첫 발걸음을 이제야 떼는 거예요. 이제야 떼는 발걸음에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시간처럼 계속될 겁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끝기도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오로지 하느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나이다. 한없이 좋으신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나이다. 한순간이라도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이보다 하느님을 사랑하다가 죽기를 더 바라나이다. 저의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오직 천국만을 그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따스한 위로가 없기에 저는 지옥이 두렵나이다. 저의 하느님, 순간순간마다 제 혀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도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기를 바라나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며 고통받고 고통받으시는 하느님을 사랑하며 어느 날 하느님을 사랑하다 죽는 은총을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느끼며 죽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제 인생 막바지에 다가갈수록 하느님을 향한 제 사랑을 더하고 채워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로 마시오. 인호에 인호를 새기는 법 커피로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로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